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모든 모임, 찬양대도 안 하고 성경공부도 안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찬양대 실력은 안 줄어드는데 색소폰 실력이 엄청 줄어들고 모든 실력이 다 저하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찬양대도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교회 보니까 다 거리 지켜서 찬양대 운영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도 운영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이렇게 또 악기도 각자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이 코로나19 시대를 잘 준비해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가 안 넘어갔네. 2020년에도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19여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지 않고 그냥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거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봤더니 아주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사랑을 제가 강조했어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면은 부활이 느껴지는 거죠. 사랑이면은 부활을 체험하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활이 믿어지거든요.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게 너무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개인적 감정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그런 부활에 대한 그런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개인이 그렇게 주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좀 있어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증거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제가 계속 설교 연구를 하잖아요. 같이 자신들이 설교 연구한 걸 와가지고 토론하고 같이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부활절 주일 설교를 참사랑교회 김청봉 목사님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나눴는데 거기 증언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증언자. 그래서 이제 성노예로 끌려갔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또 해가지고 왜 이 부활에 대한 이 증언자들의 이 증언이 진실인가, 이걸 갖다 변증을 이렇게 준비 막 해오셔가지고 들어보고 그렇구나, 이게 그런 증언자가 중요하긴 중요하다. 근데 증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개인적인 객관적인 건 아닌 거거든요. 자기가 본 얘기를 할 그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부활에 대한 그런 증언이 될 수가 있느냐,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이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객관적 증거다. 빈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이제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만 찾으면 그 부활 안 했다고 하고 한 그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그런 총독이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빈 무덤이 가장 객관적인 그런 증거이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그 영화를 하나, 이제 지금 예수님의 무덤 자리에 저 교회가 서 있어요. 거룩한 무덤교회라 그래가지고 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저렇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웅장하게 지어 있어. 아주 멋있는 교회예요.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산에다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때 그 교회당을 잘 지었어요. 아주 잘 지었어요. 진짜 예술적으로 잘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시면은 저렇게 안에도 멋있게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 놓았고, 저 안에 있는 저렇게 생긴 약간 짙은색 건물, 구조물 자체가 예수님 무덤이에요, 저게. 예수님 무덤을 저렇게 쌓아서 또 해놔가지고 거기 한 사람씩 들어가서 예수님 무덤이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그런 증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고난주간에 제가 그 리즌,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했었는데, 뭐 바쁘셔서 얼마나 보셨는지는 그렇게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영화를 만들 때도, 그런 성경 영화를 만들 때도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것처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대신 성경에 있는 걸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성경을 비틀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들이 그냥 당연히 그냥 참 잘 만들었다. 이게 성경을 갖다가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게 저런 스타일 영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영화 스타일은 뭐냐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시대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었을 만한 일들, 그런 거를 이제 픽션으로 만든 영화들, 뭐 배너 같은 거. 배너에도 예수님의 얼굴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험, Last Temptation of Christ. 이거 제가 어젯밤에 다 봤거든요. 2시간 한 40분 동안 다 봤는데, 저건 픽션이에요, 픽션.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하셨을 것 같다라는 걸 갖다가 이 작가가 니코스 카단차키스라는 사람이 그걸 소설로 만들었는데 그걸 영화로 만드는데 저것도 뭐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적 사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의 같은 거. 저는 이제 제가 뭐 중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우리 학생들을 자꾸 영화관에 보내가지고 그런 영화들을 자꾸 보게 하고 해서 했는데 그게 어린 이 중학생 시절에 감수성이 많은 이 시절에 저의 삶에 또 중학생들 그 삶에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저런 것도 결국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있을 법 했을 만한 것들을 픽션으로 꾸며서 이제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두 가지 스타일의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제가 추천한 2016년에 만든 리즌이라는 영화, 이 부활이라는 영화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로마의 호민관, 그러니까 로마군 이제 그 뭐 높은 사람이죠. 이 로마군 높은 사람이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면은 이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긴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제자들이 이걸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일어나게 되면은 난리가 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나 아니면 이 호민관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면은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녔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호민관한테, 이 영화의 주인공한테 시신을 찾아라. 어디든 찾아라. 그래서 시신을 찾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한 중반까지는 아주 사실적으로 정말 그랬을 것이다. 정말 로마군 그 책임자가 뭐 호민관이 뭐 클로비우스라는 그 영화에서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 골고다 언덕, 골고다에서 막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시신들을 다 뒤져보고 그래서 여기 못 박히고 있는 창에 허리 찔린 그런 시신 있나 막 찾아보고 뭐 심지어는 그냥 보통 그 유대인들 그 무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무덤이 예루살렘 그 성 맞은편에서 보면은 무덤이 쫙 있어요. 거기 이 전통적 무덤이니 막 거기까지 다 막 헤쳐보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화가 나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라바하고 이 로마 군대하고 막 싸우는데 로마군이 어떻게 싸우는지 방패를 들고 막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거북이처럼 이렇게 방패로 만들어가지고 또 군인들이 가게 그건 진짜 로마군이 실제로 전쟁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군이 방패를 가지고 서로 모이면은 거북이처럼 돼가지고 위에서 돌을 던지고 창을 던져도 이제 싸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로마군의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증이 잘 돼 있는
그런 영화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시신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잖아요. 그래서 그 중반까지는 아주 사실적으로 했고, 이제 후반부터는 약간 이제 믿음 영화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호민관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 그 제자들을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는 걸 듣고서 자기도 이제 혼동되고, 그리고 또 12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따라가고, 그런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픽션이에요. 픽션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도 죽지 않고, 로마군한테 다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니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 죽일 수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그 호민관이 잘 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서 제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어떤 시신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예수다. 이게 예수다. 이게 죽은 예수다. 그러고 죽은 지 사나흘 되면 얼굴 다 뭉그러져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빈 무덤도 객관적 증거지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절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증인들의 증언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막달라, 이게 이제 리즌이라는 영화 잘 만들었다고. 여러분 안 보셨으면 한번 꼭 보세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거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거 영화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빈문의 무덤에 대한 증언을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향유를 붓고 다시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무덤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고 막 그렇게 했었겠지만,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서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하고 대화하고 뒤돌아서는데,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전통에 보면 창녀니 뭐니 7 귀신 들린 여자니 뭐냐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여자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여자. 근데 안 좋은 여자를 첫 번 부활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놨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이것을 그렇게 남을 속이려고 그랬으면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은 정말 이 증언이 바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비겁한 자입니다. 비겁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냥 변덕도 심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는데,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배신한 사람들에게, 그 삶이 의심스러웠던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도요.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였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은 뭐 부활하신 어떻게 무슨 증거로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닙니까? 당신은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무슨 증거로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오? 그랬더니 거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거 증언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나사렛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3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러니까 500명 사람들인데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게 베드로가 정신이 이상했다든지 아니면 12 제자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 환상을 봤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것은 봤다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현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나는 정말 죄인의 죄인, 괴수의 괴수, 괴수의 괴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나에게 주님이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윌리먼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감리교, 지금 살아계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이제 주교면은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보다 훨씬 더 높죠.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 하버드 대학 나오시고,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쓰시고, 설교학 책을 너무 잘 쓰시고, 설교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교회력을 가지고 설교한 그런 그 목사님 준비해서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저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라고 그 동영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조해서 이렇게 보는데,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은 항상 은혜가 되더라고요. 항상 은혜가 돼. 확실히 설교학 책을 쓰시고, 감리교 주교이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제자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 2015년 이어피, 지금 5월 우리가 지금 이어피잖아요. 나해 설교 작년에, 그러니까 그 2015년에 설교하신 거 제가 들어보는데 감동받았어요. 거기서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계속 다시 오십니다. coming back. 주님이 계속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맞다. 주님께서 계속 방문하시는 거구나. 우리 삶 속에 방문하시는 거구나.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부활을 믿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가셔서 두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해주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셔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12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방문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거죠. 500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걸 보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만나주셨고, 2000년 동안 계속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오시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 증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오셨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제가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도 오셨나? 어떻게 여러분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나요? 사순절에 도마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건 아니지만은 저는 리전 아까 영화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제가 확신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나와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에 예수님 보러 가서 시체밖에 없고, 그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한 이야기라면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나와도, 예수님의 이름만 언급돼도 막 이 속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듣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이 감동 주시는 거구나. 부활하신 주님은 내 삶 속에도 오늘에도 오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충성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시 결단하게 된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하대용 집사야 이렇게 안 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예수를 믿게 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찬양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 동영상 가운데에서 색소폰을 이렇게 불었지만, 제가 색소폰 소리도 그렇지만 그 동영상에서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면서 거기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예배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경 읽으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어려운 이웃 도와주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되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도마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식으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칼바르트,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개신교 신학자잖아요. 이분이 제일 가는 신학자잖아요. 주님은 예배와 설교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며 성도들에게 임재하신다. 우리 예배 내용 보면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활절 날 우리가 성찬식까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가 떡과 포도주의 살과 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만져보고 맛보고, 그러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말씀 속에, 그 다음에 영화 속에, 찬양 속에,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시고 계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coming back, 계속 오고 계시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주연절 때는 회개와 치유, 그 다음에 사순절 때는 회개, 칠대죄 이런 거 집중했는데, 이 부활절에는 부활의 권능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제를 삼았어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고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냥 주님 부활하셨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부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에,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권능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가 있더라고요. 현재는 뭐냐면은 이 부활의 권능에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살면서 죽은다 하면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현재성이 있고요.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 그 다음 미래성. 어떠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렇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 잡으려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활 다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부활에 참여, 미래의 부활에 참여. 현재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에서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체의 이런 것들을 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6절 5절에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 다 같이 새로운 몸으로 연합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 그래요. 현재.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은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죽어야 된다.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려면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망 권세가 붙잡고 있는 나를 해방시키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사망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요. 막 그 뉴스에 보면 너무나도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데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려면은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만 가정이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 죽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 하니까 그냥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막 엉망진창되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선교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죽어야 되고 중직자들도 죽어야 되고 자신들의 그런 생각과 자신들의 뜻과 이런 걸 모든 걸 다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죽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교회가 그래서 망가진다니까요. 누구 개인에 의해 가지고 목사에 의해서 망가지고 중직자에 의해서 망가져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우리 개인 가정과 우리 서대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역 사회에도 이런 것이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교회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지니까 지역 사회가 점점점 타락해가고 이 지역 사회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고 만몬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되면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러한 공직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거짓말을 안 하고 그냥 정직하게 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미래적 부활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인데 우리도 그래서 이 부활절 기간 동안에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매일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도 듣고 영화도 보고 너무나 영화를 잘 만들어놓은 영화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리즌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템프테이션 그 니코스 카단차스키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뭐 그런 것도 보고 계속해서 그런 성경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요.
뭐 그림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다 순교자예요. 순교자예요. 다 순교잖아요. 진짜 그게 증언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증언하는 것들이 자기가 이걸 증언하고 죽으니까 이거는 진짜 증언이죠. 핍박받아 순교하는 길이 있고 자발적 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순교는 수도원에 입교한다든지 일상에서 자신의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순교, 이런 순교적 증인이 되어야 참된 부활의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의 권능이 체험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